창세기 1장에 이렇게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 삶의 현장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현장이요, 나 때문이 아니라 본래 우리 현장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 때문에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혼돈하고 궁금한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회복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없이는 그게 정리가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은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고, 영적 문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를 누가 지배하고 있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우리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세계도 사실은 모르지만 행동을 보고 정신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정신 문제로 보지 못해요. 왜 정신 문제라고 말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밖의 일을 할 때 정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문제냐?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볼 때 그럼 비정상적이라고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지.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정신 세계를 영적인 세력이 지배를 하니까, 그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는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요. 사단의 지배받으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을 보면 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어, 그런 겁니다. 근데 본인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냥 그게 생각을 지배하는 자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발생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라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무능한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 그래서 우리는 막 방법을 동원해서 뭘 하든지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노를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그렇지. 하나님은 불신하고 떠나버렸는데 하나님께 나가면 죽어요. 그리고 못 가. 그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놔주지도 않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가지고 도전했느냐.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도전한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도전했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노마를 향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이름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한 사람이니까 학문적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학문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학문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세상의 문제는 학문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과 능력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해결되냐? 사단의 일을 멸한 예수 이름으로 그게 가능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잠자를 지배하는 사단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 뭐 잘했다 못했다 이걸 보면 안 돼.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뭘 보여야 되냐? 사단의 일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이 알고 나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저 속에 예수를 믿는 의인이 있을 건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동시에 멸망시키는 것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같이 멸망시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10명만 내가 찾는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10명을 찾는 겁니다.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만 찾으면 돼.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찾으면 돼. 그게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근데 우리는요. 잘했다 못했다가 우리 중심에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잘한다 못한다.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망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망할 짓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망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지. 이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생각을 똑바로 해. 생각이 안 똑바라집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 정신이 안 사라집니다, 그거. 왜냐하면 이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릴 수 없고 똑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 버려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권세가 회복되어져 있다.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간절을 결박하고 세간을 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삶이 엉뚱한 게 아니고 생각과 삶을 엉뚱하게 만드는 그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예수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완전히 해방되는 거지. 내가 운명과 발차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 벗어나는 게 아직도 가문의 흐름이잖아요. 그 속에서 받은 상처들,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 흐름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상처 가지고 막 그 운명과 발차 안에서 그렇게 막 애타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모습입니다.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모습.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그 속에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 때 내가 진짜 해방이 되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음. 이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운명과 파자 같은 저주를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연구가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러면 해결되냐? 해결 안 돼.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결되지 않아요. 어, 왜냐고요? 창세기 6장 네피lim 문화 속에서 볼 때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예수 안 믿잖아요. 거부하잖아요. 왜냐? 지금 보란 듯이 살고 있으니까. 그 나쁜 짓을 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정상적인 삶을 하면서 성공도 하고 자녀들 잘 키워서 보란 듯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냈으니까. 이거 훌륭한 거죠. 멋있는 거지. 그잖아요. 문제 없어.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주와 같은 재앙이 밀어닥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다. 그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도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살았어요. 보란 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보니까 지옥에 떨어졌어. 아, 거지 나사로의 말이 맞았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뒤돌렸는데 지옥에서 다시 뒤돌아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상들이 막 간절히 애통하게 지금 비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후손들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지옥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애통하면서 바라는 겁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가 지옥에 가서 그렇게 애통하게 부르짖는 것이 그거잖아요. 음, 그런 겁니다.
예수 모르면 끝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를 알아야 돼.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왜곡된 겁니다. 어. 잘못된 삶을 살아서 왜곡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세계로 가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세계는 영원한 거니까. 그 세계가 영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생명의 빛이 왔어요. 빛이 왔어요. 이 뭐냐? 인생의 답이 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답이.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문제예요. 인생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인생에 대한 답이 와버렸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체질이 남아있잖아. 안 바뀌잖아요. 그건 나와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왔어요. 그래서 뭐가 볼 수 있냐면 내 잘못된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빛이 오니까 내 생각과 내 체질이 얼마만큼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빛을 내가 누릴 수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음.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어?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해야지 않아. 그럼 전도하려면 생각이 똑바로 나야 되고 행동이 똑바로 해야 되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전도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 생명을 말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노하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자 해가지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 전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전도한 겁니다. 우리는 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 생명이 전달돼서 예수 생명으로 결론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막 방황합니다. 혼란해요.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풍요롭게 살다가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리더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제 돌을 던져야 돼. 다 돌을 던져야 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다. 옛날에 이렇게 안 살았는데 네가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산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기가 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 우리나라에도 흐름이 그렇다면 오겠죠. 어느 날. 돌 던지는 데모하고 못 살겠다 살겠다 하면서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게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못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워낙 잘 먹고 잘 살다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막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던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일어나서 생명의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답을 얻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빛을 보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뭐 망대라면서요. 그게 그겁니다. 그걸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그 답으로 옳고 그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잘못했으니까 너 예수 영접해야 돼. 너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머리 수준이. 그것 가지고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으로 그들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느 곳에든지 막 먼 곳에서부터 막 이 돌아온다. 막 많은 경제의 복을 가지고 돌아온다. 막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생명 싸움이에요. 생명 싸움. 살리는 싸움입니다. 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생명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지배하느냐? 우리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데요. 그 정신 세계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 정신 세계는 우리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정신 세계예요. 말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생각에서 뭐가 나오냐? 내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우리 정신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정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 정신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음. 근데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왜 안 나올 수밖에 없냐? 내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이 내 삶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들키게 되는 겁니다. 항상 누구든지 들키게 돼 있어요. 어떻든 들키게 돼 있어요. 예. 그 말 한마디로 내 정신 세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들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 말 한마디로 성냥빛을 감는다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왜냐? 내 정신 세계가 그렇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는 대로가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죄와 사망의 범에 묶인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사단의 울며 묶여서 평생 사단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돼요.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절대 풀리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 어마무시한 그 로마가 복음으로 회복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회복돼요? 예수를 통해서 답을 얻은 자들이 생긴 거예요. 현장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그 중직자들이 답을 얻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답을 얻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실력이 있는 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답을 얻어요. 어마무시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답을 얻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지니까. 로마 황제든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로마 황제도 그 어마무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도와줘야 황제가 되지. 그들이 황제의 말을 안 듣는다면 황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통해서 답을 얻고 나니까 로마 황제가 딱 눈치채잖아요. 눈치 챙기면 야 우리나라 국교는 이제 기독교야.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를 알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로마 복음을 향해서 계속 준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250년 세월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시간으로 보면 짧아요. 된 겁니다.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누가 잘 탔냐? 바울이 잘 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된 거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어요. 오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다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은 메시지입니다. 현장에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보여야 됩니다.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잘난 척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마귀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눈안에 보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돼. 있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어야 돼. 그러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의 조직은.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고 주어져 있는 복이에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예수 이름. 지금 사단의 일이 보였잖아요. 이 사단의 일을 하니까 이제 잘못된 거, 사단의 일이라고 하니까 뭐 이상한 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막 다 줘요. 실력도 주고 능력도 주고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함도 보여주고 다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를 가지고는 사탄의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 가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혼란하게 만들어 놔요. 알 수가 없어. 사탄의 일이라는 거 상상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다가옵니다. 못 봐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수를 말해보면 알아요. 예수를. 예수를 말해보면 시큰둥하면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막 사회봉사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막 멋있게 만들었어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못하는 일인데 너무 훌륭하다, 멋있다. 근데 예수 말해봐요. 안 들을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초라하게 만들고 예수를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게. 음.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지처럼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날마다 잔치하면 살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요. 그게. 음.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힘들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 생명이 딱 들어오면 요셉처럼 노예 생활하면서도 상관없어. 너네도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 그냥 생명의 빛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노예인데 막 보디발이 막 주인이 막 좋아하고, 누명석 갔는데 간수들이 좋아하고, 어, 그 감옥에 갇힌 죄수를 가려다가 뭐 애굽의 총리로 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생명의 빛을 비추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는 몰라요. 어떻게 될런지. 예수 안에 있으면 결국은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문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삶 속에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언제 나타날 것이냐가 문제이지 분명히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 생명 안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준비된 축복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도 맞는 것인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한나처럼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아들 주세요. 그것도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그 흐름을 타야 돼요. 그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흔들림 없이 방향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속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주옵소서. 우리 체질들은 어쩔 수가 없이 드러나지만 그 체질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되 사단의 일이 우리 안에서 결코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